오늘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리고 안식일에 하셨던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사실 이제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죠.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지혜나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권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는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은 왜 방해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사이인데 도대체 뭘 하시려고, 왜 우리를 방해하십니까? 왜 우리를 긴장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귀신이 알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를 멸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 말씀의 권위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귀신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고 있는 것도, 행위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지와 정과 의지, 전 인격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굴복하며 바라지 않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바라보며, 또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셨죠. 믿음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온전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의 권위였고요.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봤더니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자, 36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변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속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았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부터 성령의 권위로 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도 했지만 아직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일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중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장모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해질 무렵에 아마 이날은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오게 되시고 시몬의 집에 오게 되시고 해가 지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마 병든 자도 고쳐 주셨을 겁니다. 동일하게 귀신이 또 소리를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시죠. 허락하진 않으십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꾸짖으신 이유가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아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위선적으로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나 아니면 혹시 내 신념이나 내 생각대로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함으로 믿고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없고요. 우리의 겉모습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직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권세의 힘은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에 나가시고요.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을 어제 저희가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늘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셨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찾으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또 무리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구하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과 아주 쉴 틈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주님.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때도 있고요. 또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읽은 책 중에 정말 제목을 보면서 이건 읽을 필요도 없이 맞다라고 동의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뒤로 미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인생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부흥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부흥하는 것은요. 그것은 겉만 부풀어 오르는 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수요일 날 오고요. 새벽 예배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회자들끼리 장난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수요일 저녁에 오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바쁘게
그리고 아유 날씨가 이런데 내 몸이 이런데 핑계대기 좋은 때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아유 주중에 바쁘시죠. 바쁘죠. 아유 날씨도 험악하고요. 몸도 힘드시고 저희가 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되고요. 나올 수 없으면 일어나셔서 누워서 하시면 안 됩니다. 침대에서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금방 다시 잠들더라고요. 일어나서 근데 정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간구함에 또한 추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뭘 더 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새벽 예배 하셨잖아요.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가서 기도, 철야도 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나가셔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진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겟셋마네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가는 데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갔던 데라고. 예수님은 지역마다 가실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본받은 베드로도 무두장이 집에 있을 때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전혀 이방인들 예전 같으면 안 가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만 있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여기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 내가 여기서 인정받아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섬기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나에게 박수도 쳐주고 뭐 이것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다른 곳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내려가야 됨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이 갈릴리 지역에요. 이 15,000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200여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만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학자들이 유추해내기를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각 지역에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보고되지 않은 여러 도시들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전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 훈련 한 번 더 하고요. 이제 3월에 본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도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주님께서도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저는 은사가 없고요. 저는 기도할 거고요. 저는 뭐 할 거고 저희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기도해 주셨고요. 주님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셨고 주님이 먼저 전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대로 오늘 기도에 열심히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주님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으며 아버지 누구보다 아버지 부지런히 전도하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가족의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며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셔서 귀신이 내어 쫓아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예수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할 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